예, 오늘도 성전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주님께 찬양으로 예배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네, 오늘 대표 기도는 박병근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문을 보내주셨고요.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존재 그 자체이시며 그 이유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모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은 지금 너무나 지쳐가고 사람들은 삶의 이유를 잃어가고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현재 우리가 아파하는 이 과정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시 일어나 이 자리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 내려 주시고 하늘법교회 성도님들께도 충만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시죠. 룻기 2장 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23절. 아멘. 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삶을 다시 일으키다. 나옴이라는 한 여인, 과부 여인이 이방 땅에 버려진 상태에서 그녀가 어떻게 그의 삶을 다시 일으켰는지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라는 상황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실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 또한 도전들을 우리가 함께 얻고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2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룻기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룻이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되죠. 먼저 2장은요,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됩니다. 1절에 의하면 그는 나오미의 남편 쪽이죠. 즉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룻이 나오미에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말합니다. 왜 이삭을 줍느냐면, 여러분 당시 이삭 줍기는요, 가난한 이들이 삶을 그나마 영위할 수 있는 일종의 구제책이었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밭 모퉁이까지 이삭을 다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미 지나간 자리에 떨어진 나달은 또 줍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남아있는 이삭을 누가 가져가느냐? 바로 당시의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들이 그것을 주워가게 납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실 그 이삭 그 주워봤자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양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그렇죠? 또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은 늘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뭐 그걸 다 주는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라도 없으면 정말 고아나 과부, 가난한 자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최소한으로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율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 룻이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 보면, 여러분 이 이삭 줍기 자체도 사실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 하지 않았어요. 당시는 사사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 그냥 다 한 톨도 남김없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늘 추수 때 밭에 나간다고 해서 떨어진 이삭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나를 불쌍히 자들이 있다면 내가 가서 주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룻을 보면 당시에 이삭 줍기조차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룻이 처음으로 나간 그 밭이 어디였냐면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보아스도 추수하고 오는 일꾼들을 보기 위해서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을 보아스가 격려하다가
룻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젊은 일꾼에게 저 젊은 여인이 누군지 물어봅니다. 그 일꾼의 감독관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자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인은 아시죠? 저 나오미, 그 과부 나오미와 함께 온 그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이름에 관심도 없을 것이고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아주 수고해서 이삭을 주었다라는 말을 들은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만 주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젊은 일꾼들에게, 남자 일꾼들에게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다라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이것을 말하는 걸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당시에 여인들이, 특히 과부들이 이삭을 줄 때 젊은 남자 일꾼들이 치근덕거리는 거죠. 그렇죠? 또 과부에다가 또 젊은 여인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과부가 누가 지켜줄 남자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아스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절대로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포인트가 참 중요한 건데, 제가 그 사사기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얼마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패역한 존재들이었는지, 그러한 세상이었는지 알 수 있는 그 결정적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여성을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무슨 여자를 어떻게 다루냐 이 수준이 아니라, 당시에 아주 그 소외되고 뭔가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던 여성을 어떻게 남자들이 다루는가가, 그 사회가 하나님의 뜻을 쫓느냐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느냐는 어느 하나의 기준이요 시금석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자, 보십시오. 지금 보아스는 어떻게 하고 있죠? 여인을, 심지어 한 과부 여인을 아주 존중하고 아주 살뜰하게 보살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엘리멜렉과 아주 비교되고 있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일꾼들이 길어든 물을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일꾼들과 아주 동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룻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데리고 있는 여종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동일하게 여겨주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룻은요 모압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더 개처럼 취급받을 수 있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시니 얼마나 황송했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12절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의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룻이 어떻게 자기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지 돌고 있는 소문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상황과 룻의 상황을 이미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여인의 행동에 그 결단을 가치 있게 여겨줬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 이러한 소문을 듣고 아유 딱하네, 아이고 뭐 이런 여자도 있네, 또 아예 뭐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이 룻의 결단, 이 룻의 행동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지나치지 않고 그렇게 가치 있는 행동을 한 룻에게 자기 나름대로의 보상을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하나님의 날개
밭에 왔으니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날개 및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즉 약속과 관련된 보호를 의미합니다. 단지 보호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의 보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모압 여자이지만 이방 여인이지만 이제 당신은 단지 이방 여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룻을 축복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이게. 단지 칭찬한 정도가 아니라 그녀의 행동을 칭찬한 수준이 아니라 모압 여자를요, 놀라운 거죠. 이방 여인을 하나님의 백성과 똑같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의 놀라움입니다. 뭐 미담의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아스는요, 이 식사할 때가 됐을 때 룻에게 빵과 볶은 곡식을 넉넉히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꾼들에게 말하죠. 룻이 이삭을 줄 때 곡식단 사이에서 주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모퉁이에서 줍거나 가다가 흘린 거 주는 건데 아예 곡식단 사이에서 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절대로 괴롭히지 말라고 명합니다. 또 뭐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심지어 단에서 이삭을 일부러 뽑아서 흘려주라고까지 얘기해요. 대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룻이 아주 보리를 아주 풍성하게 줍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한 에바쯤 줍게 됐다고 얘기했는데, 이 한 에바의 양이 약 5일에서 7일, 약 일주일 정도 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가서 일주일치 양식을 구해온 거예요, 룻이. 그러니까요, 그 보리를 주워온 룻을 보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거의 못 주워올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치 양식을 짊어지고 온 거예요, 룻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룻이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러자 나오미는요, 생각을 해내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와 지방 간 사람, 즉 우리를 책임져야 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수혼제도. 그래서 형제 중에 자식이 없이 죽은 사람의 그 아내를 다른 형제가 책임지는, 그럼으로써 그 가문을 잇고 그 가문의 기업을 잇는. 근데 이것이 사사 시대에는 형제지간만이 아니라 가문에까지 넓혀졌다. 그렇게 적용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지방간의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것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해낸 게 뭐냐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잘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우리에게 되게 잘해줬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늘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잘한 게 아니라, 혹자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 룻이 이뻤다, 룻이 외모가 출중해서 그래서 이렇게 잘해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나오미의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는 일관되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감격합니다. 한결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푼 이 보아스의 행동에 나오미가 감격하죠. 여러모로 이렇게 넘치는 은혜와 보살핌을 베푼 보아스로 인해서 나오미는 안도하면서 아주 기뻐합니다. 그렇게 룻은요, 이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즉 약 6주간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됩니다. 아마 굉장히 많이 이 이삭을 주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양을 구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보아스가 이 룻을 기쁘게 받았는지, 또 그 여인의 삶을 기쁘게 받았는지 우리가 여기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먼저 보아스라는 사람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 보아스가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즉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여러분 이 구약에서 헤세드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의 언약의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예요. 인자하심, 은혜, 사랑, 자비, 그것을요 헤세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가요 지금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그 성품인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은혜를 베풉니다. 자비를 베풉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베푸는 모습,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던 이 사사시대에도 이토록 하나님의 뜻을 쫓아 과부와 여인을 돌보는 이러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내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즉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의 한계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너는 복 받아, 너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 꼭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때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십니다. 이게 사실 은혜죠, 그렇죠? 이게 헤세드입니다. 인간의 상태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조건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분명하지만 우리가 늘 목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도 늘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은혜와 복에 합당한 존재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아스 보세요. 그러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에요. 종들에게 오자마자 종들로 주님의 이름을 막 축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아스의 삶이 늘 그런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실천하며 흘려보내면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게 뭐예요?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모압 여자, 이방 여자, 심지어 과부인 그 여자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풉니까? 얼마나 자비를 베풉니까? 여성을 보호하잖아요. 심지어 그냥 구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젊은 일꾼들에게 저 여인을 건들지 말아라. 아주 귀하게 여기잖아요. 존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이삭 죽기, 가난한 과부들에게 이삭을 죽도록 납더라. 모퉁이 거 줍지 말아라. 떨어진 거 줍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요, 이 보아스는요 율법을 그냥 문자 그대로 준수하는 것만 아니라 더해요. 더 자비를 베풀어요. 막 나다를 떨어뜨려 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냥 그 수준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그러잖아요. 우리가 만약 은혜 받고 그러면요,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주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만 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지금 대현 형제 그런데 안 시켜도 해요. 안 시켜도. 안 시키는 것도 해요. 스스로 찾아서. 내가 부족해요. 내가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더해요, 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더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보아스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니까 복 준다가 아니라, 여러분 원래 복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어요. 더 하나님 은혜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를 통해 흘러가기 때문에. 더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여러분 룻이요 단지 시어머니 쫓아간 사람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삶을 걸고 나오미라는 한 여인을 보살피는 사람 아닙니까? 나오미는요 누가 봐도 노인이었겠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자기보다 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넘어서, 여러분 자기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모 공경을 넘어서 자기의 시어머니를 마치 자기의 부모처럼 공경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하라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 또한 더 이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낸 사람이 바로 룻이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요 때로는요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요. 우리의 조건을 초월해요.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나 잘 보세요. 우리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너무나 많이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요 그의 합당한 자들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구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항상 복을 구하잖아요. 달라고 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구하기 이전에 내가 그 복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것이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에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런 거예요. 무당에게 구하는 것, 잡신들에게 구하는 복은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 복을 달라고 구하느냐가 여러분 내가 그 복을 얻느냐 마느냐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은요, 진짜 은혜는요 그 복에 합당한 존재로 준비되어 있을 때 때가 되면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또 내가 준비한 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복에 합당한 존재로 그 그릇을 준비하니까요 그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그 증거를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절에 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복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을 그냥 구하고만 계십니까? 보이는 건 비슷해 보이지만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의 삶에 맺어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삶이 힘겹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예,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나 그와 아울러서 더 중요한 것, 바로 내가 그렇게 구하고 있는 복의 은혜에 합당한 존재로 내가 오늘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택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복에 간절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에 간절할수록 내가 오늘 그에 합당한 존재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그 헤세드를 보여주는,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는요, 왜 그가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풍성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로 버려진 한 여인을 일으켜 세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으로. 그래서 저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요, 제가 있잖아요, 삶을 다시 일으키다. 이게 지금 우리 이 설교의 주제 아닙니까? 삶을 다시 일으키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다시 일으키니까요, 어디에 집중합니까? 우리 내 삶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다시 일으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기도요,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누군가를 일으키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우리도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에 합당한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이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이러한 삶을 더 일으켜 세우실 수밖에 없어요. 더 주목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로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바로 오늘의 본문과 같은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와 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계속해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 존재로, 바로 그 복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의 삶을 세팅하셔야 돼요.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삶이 어려울수록, 삶이 힘들어질수록 더 움츠러들죠. 그렇죠? 더 움츠러들죠. 그러니까 움츠러드는 건 뭐냐면, 더 내 안에 갇힌다라는 거예요. 더 나 자신에 집중하게 돼요. 내 감정, 내 상황, 내 어려움, 내 고통, 더 집중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럴 때일수록 내가 아픈 만큼 같이 아파하는 이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들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나보다 더 힘겨운 영혼을 여러분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손잡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정말 믿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요,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나오미도 보면요, 어떻게든 룻이 잘 되길 바래요. 자기보다 룻이 잘 되길 바래요. 그렇죠? 이제 나중에 보실 거예요. 룻이 잘 되길 바래요. 그래서 막 얼마나 여러분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어떻게든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보살피려고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 시어머니를 잘 돌보려고 해요. 어떻게든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아스 보십시오. 어떻게든 과부이자 이방 여인인 이 룻의 삶을 잘 보살펴 주려고 합니다. 더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와 잘한다 하는 것보다 더 신경 써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바로 이 통로, 이 존재들을 통해서 역사되잖아요. 이 복에 합당한 존재들의 이 합을 통해서, 이 연결된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놀라운 역사를 이뤄 가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만 놀라요? 막 되게 난 놀랍던데 막 와, 진짜 이게 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여러분.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이 존재의 통로들을 통해서, 이 복에 합당한 존재들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놀라운 역사를 이뤄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결과를 보시겠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복 주세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 복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하는 건 사실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제 개인의 어떤 뭐 간증을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요, 좀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일단은 뭐 제 자신을 드러내는 거일 수도 있고, 뭐 제가 믿음이 없지만 뭐 한번 잘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위험도 있고, 또 이것이 또 여러분에게 잘못 전달돼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율법적으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거 무슨 공식처럼.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뭔가 어떤 인간의 어떤 행위들, 인간의 어떤 욕망들이 오히려 드러나는 그게 간증의 그 어떤 그 양면성 아닙니까? 뭐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하나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 자랑하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드러나고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인간이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무슨 복받는 공식처럼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게 사실 간증의 폐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워. 저도 이제 그래서 설교 중에 뭔가 이렇게 제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잘못한 얘기를 하는 거 편해. 왜냐면 뭐 저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 참 은혜가 놀랍습니다. 되게 그건 좋아. 근데 이제 뭐 제가 어떤 복받은 얘기나 제가 어떤 하나의 은혜를 누린 얘기를 얘기한다는 건 참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제가 참 말하기 어려운데. 저도 뭐 이렇게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못해요.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좀 그런 위험이 많아. 근데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이켜 보니까, 제 신앙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항상 깨닫는 게 뭐냐면 제가 정말 하나님 진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을까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참 감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를 뒤돌아보면요, 그걸 구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달라 해서 그런 거 사실 잘 안 줘, 그렇죠?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달라 하는 거 잘 안 주세요. 그런 것 같아. 근데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하나님 내게 베푸신 것들 이렇게 받은 복을 세워볼 때, 와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것을 주셨을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라고 이렇게 돌이켜 볼 때 항상 제 안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그것을 제가 구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걸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막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막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사람들이 인증할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삶의 자리에서 무던하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항상 보면 그 깨달음을 줄 때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통로 삼아 주셨구나. 근데 별로 막 드러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루하루 누가 주목하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막 박수 주지 않아도, 제가 뭐 얼마나 뭐 구제했습니다, 뭐 얼마나 봉사했습니다, 얼마나 헌신했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어도
그냥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직하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정직하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던 그 걸음들을 하나님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큼 주신 게 아니라, 그것만큼 은혜가 보고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사, 그것을 기뻐 받으사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그 헤세드대로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대단히 뭘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그냥 존재로 사니까요. 진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게 주셨을까요? 제가 볼 때 저 별로 진짜 엉망인데. 근데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제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하나님 탁 어떤 그런 기도를 할 때 탁 어떤 한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꾸준히 그렇게 살았던, 내가 그걸 뭐 복받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걸 보셨다. 제가 굉장히 놀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제 삶을. 왜?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왜? 그래야 내가 은혜의 통로가 돼요. 내가 그러니까 은혜의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왜 놓치겠습니까? 왜 놓치고 싶지 않아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고 싶지 않아요, 진짜. 그런 통로가 되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아스처럼, 오늘 룻처럼, 또한 나올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에 합당한 존재로 사는 삶. 그래서 우리가 가늠하지 못했던, 우리가 감히 예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진짜 복된 삶 아닙니까? 우리 하늘복교회가,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은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은요, 구하는 게 아니에요. 복에 합당한 존재로서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대로, 그분의 햇새대로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 잘 들으세요. 그렇게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흘러가라고. 흘러가라고. 룻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핫새들을 어떻게 흘려보냈는가. 그래서 그 흘려보낸 그 햇세드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 이루어갔는가, 어떻게 준비해갔는가. 그게 룻기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시절에 이 코로나라는 완전히 우리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좌절하게 하는 바로 이 시절에,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이 시절에 오히려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존재들로 준비되어 가시는, 그렇게 복에 합당한 존재로 오히려 준비되어 가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복에 합당한 존재로 준비되어 가는 그러한 시절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시절은요, 우리가 버려진 시절이 아니라 복에 합당한 존재로 준비되는 시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오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라는 찬양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또 이게 참 오늘 말씀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고백이지 않나.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정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 영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그래서 정말 복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정직한 영으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오늘 그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꿔주세요. 힘주세요. 이런 게 더 중요한데 오늘은 좀 기도를 더 깊이 들어가서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이 시절이 정말 내가 버려진 것 같은 상황으로 버려졌던 시절로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 정말 내가 복에 합당한 존재로 준비되어졌던 시절로 기억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런 시절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시절을 통과했더니 오히려 복에 합당한 존재로 준비되어졌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통로로 준비된, 그런 존재로 준비된, 그렇게 만들어진, 그렇게 정금과 같이 새롭게 된 하나님 그 시절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준비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로서 이 시절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예 하나님, 맞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시절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시절 우리가 다시 생각할 때 내가 그때 정말 힘들었다고, 내가 그때 정말 어려웠다고, 고통스러웠다고, 우울했다고, 마치 버려진 것 같았다고 그렇게만 기억하는 시절이 아니라, 그랬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복에 합당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합당한 존재로서 내가 오히려 준비되었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하나님 우리가 다 그렇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 시절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시절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 시절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절이 되기 원합니다. 복에 합당한 존재가 되었던 그런 시절로 우리가 기억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걸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해진 무릎과 그 발걸음을 주님 새 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도심이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합당한 존재들로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론 무슨 뭐 학예회 하듯이, 무슨 뭐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서 하듯이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그 점수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건 뭐 완전히 무당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얼마나 극진하게, 얼마나 성대하게 구판을 벌여야 그 버린 만큼 복을 주는,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햇새들한 건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각자의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갈 길 가는 자들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각자 제 길로 가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궁색할 때 와가지고 복 달라, 구해달라.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열매 맺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에 합당한 존재들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시절에도 하나님의 복에 합당한 존재들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주님은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존재들로 준비되어진 이 시절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복을 흘려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런 보아스와 같은, 이 시대의 보아스, 이 시대의 룻, 이 시대의 나오미 같은 그러한 존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도님 되게 하시고,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힘겨운 영혼들, 정말 쓰러진 영혼들,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느덧 모르게 우리의 삶을 이미 일으켜 세워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가난한 심령과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 정신적인 아픔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곳이 작은 화면 앞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사, 그 마음을, 그 간절함을 받으사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짐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의 멍에만을 기쁨으로 매며 감사함으로 매며 그 말씀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중학생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들의 10대가, 또한 이들이 드리는 이 한순간 한순간의 예배가 하나님, 그들이 복에 합당한 존재로 준비되어지는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 지가 벌써 5주 차입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배할 날이 올지 누구도 섣불리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해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초라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초라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대면 예배가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아마 그 2.5 뭐라 그러죠? 지금 생각도 안 나요. 이 방역 뭐라 그러죠? 하여튼 지금 이 상황이 오늘 또 다시 연장되느냐 마느냐 결정된다 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아시죠? 다음 주가요. 원래 그 장년부가 간담회하는 이 새 예배 초소 간담회하는 날이었는데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모여서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이게 더 연장이 되고 그러면 그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서로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미 오래전부터 줌이라고 하는 유튜브 말고 유튜브는 제가 찍는 화면만 보이는 건데 줌이라는 것은 화상으로 여러 사람이 화상으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다 그게 가능하거든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과 한번 테스트도 한번 해봤습니다. 주중에 밤에. 근데 충분히 이렇게 어떤 교제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장기화되면 좀 그렇게라도 대면으로 좀 함께 모임을 하던가 아니면 그것으로 서로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고 근황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사용할까. 지금 제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이니까요. 여러분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어찌됐건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말씀드렸다시피 헌금하실 때 성함과 목적을 꼭 기입해 주십시오. 다음 주 예배 섬기 우리 대표기도 우리 김유라 자매님, 네, 다음 주 대표기도입니다. 대표기도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근황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휴가 잘 다녀왔고요. 네, 잘 쉬고 또 잘 충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며칠 지나면 막 재수 없다고 그러실 수 있는데 막 책 보고 싶고 뭐 그래요. 책 보고 싶고 막 설교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좀 사실 저는 이번 주에 좀 설교를 한번 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좀 말을 멈춰야 될 때가 필요하거든요. 너무 많은 말을 하다 보면 좀 그렇게 좀 멈출 때가 필요한데,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시기가 시기이고 이 온라인 예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계속해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네, 여러분들이 또 잘 격려해 주셔서 잘 쉬고 왔습니다. 화면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예배 마치고요. 제가 헌금위해서 기도하고 봉헌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매 맺으실 것, 하나님이 심은 것 이상으로 열매 맺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모든 것들 흠양해 주시고 드린 손길과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늘 친밀히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이 복을 구하는 사람을 넘어서 복에 합당한 존재로서 준비되어질 그런 존재가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작은 화면 앞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 예배
피드백 소감들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고 또 인사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